또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네, 우리 다 같이 하나 옆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드린 것만 제대로 해도요 충분하겠다 싶어갖고 이번 달에는 가정의 달 메시지보다도 이제 원래 하던 메시지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접의 의미 한 10가지 전달드리고 벌써 11번째, 이제 12번째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접의 의미나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칠판에 미리 써놓은 것도 안 써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거 안 써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은 또 어디로 갔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좀 적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 했죠?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 의미, 성령으로 인침, 받음이라고 되니까 좀 말이 어려워요. 맞죠? 이 이는 도장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도장 찍으심.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탁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요 이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말씀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겠고 그게 아닌 다른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근데 요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자꾸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쌓여서 응답도 오고 재앙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나 중심을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의 패턴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다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리듬과 생활도 좀 많이 이렇게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도 모르게 이게 창세기 3장은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같아 보이지만 요 사건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네. 내가 뭐 이거 좀 놓친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우리 가족은 괜찮아?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조차도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도 이렇게 돼 있으니 마귀는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딱 와 있는데도 사실은요 자꾸만요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원래 하나님이 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실 원래 이 모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교제하면서 사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의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찾아와서 속였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어디에 영향을 준 거냐면요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 속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냐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이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는데도 자꾸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도 또 내가 여자에 올라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그럼 뭘 해야 되겠고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겠는가? 열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뭔 싸움이겠습니까? 제가 가정 문제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하고 제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는 하나님 주신 것을 잘하면 됩니다. 이걸 잘 누리면 돼요. 근데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준 거 하게 만들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염려를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 근데 그게 반복해서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그게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길이 열리는 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처 얘기 드렸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 구멍이 상처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이 상처가 남아있으면 마귀는 쏙 들어옵니다, 여기로.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한 생각이 딱 드는 것이 많다라는 분은 불안을 타고 그냥 쏙 들어와 버려요. 분노가 많다 그러면 그 분에 관련된 거 조금만 눈꽃만한 것만 나타나려고 해도 상처 있는 분은 쏙 들어와 버려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 감정 부분과 여러분의 그 두려운 어떤 마음의 부분을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해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히는 게 자꾸 이렇게 딱 되면은 마귀는 마음의 주인자를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주인자를 뺏으면 우리 그 지성, 감정, 의지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누군 것 같아요? 지정의 중에. 네, 의지 아니에요. 의지는요, 감정이 무너지면 없어집니다. 근데 감정이 상하면요, 묘한 다른 의지도 생겨요. 그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감정이 상하면 갑자기 여러분이 안 하던 말도 하고 행동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건 아무리도 아닌 것 같아. 주변에서 안 맞는 얘기도 안 통해. 감정의 힘이 제일 세요. 인간의, 그러면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라는 내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옛날에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없을 때 주인 돼서 살았던 내가 있으니, 여러분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요 두 개에서 싸우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성경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이,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끝인데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려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좀 빨리 안 바뀐다. 괜찮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치유의 여정이 좀 많은가 보다 하시면 되죠. 믿습니다. 예. 요 상한 구멍을 좀 다 메워야 되잖아요,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메울 때가 많은 분들은요, 다른 사람 좀 돕고 싶고 세우고 싶은데 자꾸 내가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뭐가 안 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직 치유받을 부분이 많구나. 그러면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막 감정이 건드려지고 내가 뭔가 요동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상한 부분과 병든 부분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요 자꾸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쓰던 거 앞으로도 쓰고 계속 쓸 거예요. 옛날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앞으로도 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체질인데 그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또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아, 예, 행복하다 이러고 하십니까?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바울이 그래서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러지? 하고 갈등하는 걸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바울 때문에 위로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래 여러분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많은 거 바꿔야 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요거 해결 안 되면 복음 받아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그냥 나 중심에 묶여 살아요. 한계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것만 오면 난 못 참겠어.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그건 한도가 없어요. 왜요? 이건 내가 주인 되면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지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알겠죠?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대로 살아줘요. 기분 나쁘면 욕부터 나오고 기분 나쁘면 저도 운전하다가 율법이 많으니까 좀 운전 이상하게 하면은 제가 복음 충만 안 하면 하고 이제 막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이제 나중심의 흐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요 딱 멈추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린 대로 멈추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라. 이거 가만 좀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멈추라. 멈춤은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누려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면 성령을 보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이 행할 그 권능과 능력도 주셔서 오늘 뭐예요?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 못 바꾸는데 하나님의 능력 임하면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냐? 성령을 따라 행하냐? 뭘 따라 행하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을 따라 행하면요. 육신에 따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육신의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19절부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 많아서 빨리 읽었어요. 이게 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그냥 자기 중심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시기. 제가요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그냥 여러분 좀 싸우지 좀 마시고 여러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몇 주 전에 이게 랩런트들 사이에 뭐가 이게 제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들의 그 살아왔던 생각과 느낌들 속에서 부딪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자기 생각이 강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애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걸 보도록 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사이에 문제 일어나면요 조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정대로 막 좀 움직이지만 않아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 열매가 달라져요. 열매 그냥 멈추기만 해도 열매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한테도 가끔가다 우리 사모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뭐가 올라오면은 막 나와. 그럼 나오면은 제가 지금 제일 만약에 이거 근데 아직 요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에 뭐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상한 감정 속에서 묻어나왔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여러분도 복음 갖고 있다면서 상처 줘요. 진짜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자세히 볼 줄 알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얘기하지만 저는 랩런트들한테도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좀 멈추고 누리라는 거는 이제 복음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 다 답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들어왔냐? 좀 누리면서 멈추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하고 있으면 아,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인도를 못 찾아. 왜 인도를 못 찾냐? 대부분 여기서 그냥 빨리 가버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도 나 혼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다음 걸로 못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되게 저 자신에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요거를 딱 하면서 조금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기쁨 그리고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람이 보이게 만들어요. 아, 저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래서 포럼을 하셔야 돼요. 인생을 포럼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진짜 화평이 되고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부분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좀 다른 사람 그러면 실수한다. 뭐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돼요.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을 놓고 참고 좀 기다려주거나 좀 품어줄 수 있어요. 자비롭게. 또 좀 착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오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게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기다리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또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 충성과 온유와 절제래요. 근데 이거 다 여러분 뭡니까? 충성은 뭐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그 온유란 말이요. 매를 길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매가요. 원래 자기 먹는 거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냥감을 딱 물고 오면 절대 자기 입을 먼저 안 댄대요. 주인에게 길들여진 매는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게 이게 보통말이 아니에요. 온유란 말이.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멈출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럼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성령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좀 그림을 그리자면 성령은요. 어떻게 하면 채워지냐. 우리 최소 목사님이 정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요. 이렇게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을요. 먹어버렸어. 여기 어디가 있어? 이게 먹던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먹어버렸어요. 없어지죠. 다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세요? 없잖아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돼요. 오늘 물 안 갖다 주셨네. 자, 근데 이거 있으니까 안 갖다 주셨나 보다. 이게요. 쓰면요 없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충만한 건 가득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득하면 흘러 넘치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자꾸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 한 요 정도 채워놓고 여기 바닥을 칠 것 같으면 이제 와서 좀 채우고 바닥을 칠 것 같으면 채우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 그래서 너무 바닥을 칠 것 같으면 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좀 이게 수위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이제 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이게 바닥을 좀 칠 것 같으면 또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채우셔야 돼요. 이거를 채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거 채우는 시간이 뭐냐, 채우는 비밀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현장, 나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아서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것들 속에 성령 충만이 올 수 있는 가장 조건이 뭡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미션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증인이 되려고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증인 되려고 하면요, 요 부분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 현장에 그리스도 없어서 방황되고 있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과 안 보고 있는 사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좀 이상한 사람 보인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사단에게 묶여있지? 어떻게 죄에 묶여서 저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그게 진짜로 여러분 보이신다면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되지 정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고 나도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또 올라가갖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저 인간이 그럼 그렇지 말이지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가 있잖아요. 138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아무리 막 복음 뭐 세계복음만 뭐 성령 충만 뭐 암만 여러분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3번에 뭘 넣어놨냐면, 그 서론의 3번에 가정을 통해 돼 있지만 여기는 현장도 포함이 됩니다. 뭘 찾으라고 해놨냐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건데, 당연 필연 절대는 질문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딱 보시지 마시고, 근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지? 왜 이 현장 가서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 당연한 거 질문해 보면요, 어떤 결론이 딱 나냐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왜 계속 문제가 오냐? 그 에베소서에 잘라 있는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대요. 근데 뭐냐면은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오랫동안 살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복을 얘기하시는데, 부모에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얘기한 거 무슨 100% 따라야 되냐? 뭐 너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따라야 됩니까? 부모님이 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구나 하고 부모님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거기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막 이상하다, 막 힘들다, 그러면 부모님은 요 아까 얘기했던 138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 자녀가 막 나랑 얘기만 하면 화를 낸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서로 간에 뭔가 나중심 속에서 얘기하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서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안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끼리 뭐 하겠어요? 전쟁을 하죠? 그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이 평안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요 138을 기준으로요, 당연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거를 잘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당연한 걸 이때 질문하면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냐면 나에 대한 게 그 사람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가 이 시간표에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3장이니 나 중심이니 자기 중심으로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 거기 넣어놨잖아요. 실수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인정해라. 여러분 자신의 그 실수와 현장의 사람들의 실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수용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랩런트들끼리 싸웠는데 뭐냐면 아주 큰 것도 아니야. 큰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의 세계관과 틀이 부딪힌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가 제가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예. 랩런트들끼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미를 많이 죽였거든요. 저희 뒷집에 이렇게 보면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가 개미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미를 국률이 여겨야 되는데 물을 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팔팔 끓으면 부글부글 끓는 물을 가지고 가서 개미굴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였어요, 제가. 믿어지십니까? 잠자리에 잡아서 잠자리 한 50마리 잡으면 이게 찢는 거예요. 잠자리를 옆으로 찢어서 알코올 램프에다 올려갖고 머리카락 냄새하고 갔냐고 머리카락 뽑아서 머리카락 태워서 냄새 맡아보고 잠자리 태워서 냄새 맡아보는 애였다니까요. 제가요. 징그럽죠? 막 쳐다보기 쉽지 않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했나 싶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경희대에 가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가면은 그 잠자리 유충벌레 있죠. 걔네들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금붕어를 또 키우겠다고 사달라고 해서 금붕어를 갖다 놨는데 금붕어 담아있는 그 그릇에다가 그 잠자리 유충 애들을 넣어놨네.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보면은 제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놀 때 그렇게 노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네. 얘 괜히 얘기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들어간 게요. 뭔가 왜 그렇게 들어가냐. 근데 누군가 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각자가 살아온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이제 뭐냐면 놀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게 있었어요. 예, 네.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 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서로 간에요. 자라온 배경은 다 틀린데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된다? 그 여러분 그거 한다는 건요. 아까 얘기했던 요걸 가지고 깊이 사람을 봐야 돼요. 필연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당연히 저런 배경 속에 자라나서 지금 모습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이 영안이 딱 열려야 저 사람의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저랑 좀 다른 사람, 다른 배경. 근데 제가 이거를 복음을 누리면서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이 요 훈련을 몇 년 시켰냐. 몇 년을 시켰냐면 저희 사모랑 같이 살면서 같이 이걸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계속 싸웠는데 그때마다 저도 막 내 생각, 내 감정, 상한 감정 올라오면은 막 별별 생각 다 들어와요, 여러분. 나 중심 되면 별별 생각 다 들어온다니까. 상처 건드려지니까 막 제 옛날에 있었던 거 다 올라오더라니까요. 제가 뭐 메시지 중이니까 다 얘기 못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끔찍했어요. 창세기 3장이. 이상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배경 이해하면서 이해됐는데 아버지 것도 들어와 있고 어머니 것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뭐냐? 우울증에 막 이렇게 감정적인 그 고통 속에서 보험받았고 그러니까 감정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어렸을 때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야. 근데 그게 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문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누님, 큰 누님, 지금 베트남에 있는 큰 누님이 저는 특별히 유달리 많이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저의 그 정체성을 건드리고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 어떤 마음이 딱 드냐? 아, 죽여버리고 싶다. 내지는 때론 너무 내가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럼 제가 여기 14단지 저층에 살았는데 4층에 살았어. 그러면 창문 딱 열고 뛰어내릴까? 뛰어내리면 아파서 안 죽을 수도 있어. 한 방에 안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 그러니까 뛰어내리긴 좀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이성적인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죽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에 순간적으로 잡혀갔고요. 저도 생각에 잡혀봤다니까요. 저희 생각이 잡힌 사람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생각이 단순해졌지. 복음 받기 전에는요 혼자요 막 복권 당첨되면 뭐 하지 하고 머릿속에서 다 해보셨죠? 그래갖고 막 로또 당첨되면 뭐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처럼
뭐 그 생각하고 망상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망상의 영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혹시 있으시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니까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온 거 흑암이에요. 많은 부분이 한 60, 70%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거 있어요. 복음 안에 싹 들어오면요 바로 예수 이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눈을 딱 열고 하나님의 절대를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이유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드러난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거 상처 아니야. 왜 상처 아닌지 아십니까? 저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 엄청 잘 전해요. 저 옛날에 시달렸던 거 없었으면 저 옛날 도벽에 엄청 시달려봤거든요. 여러분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영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잔뜩 들어와 있어서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에 딱 안 계시면은 집에 안 계신다는 마음에 딱 되면 스위치가 뭐가 하나 켜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온 옷을 다 뒤져요. 가방 뒤져요. 근데 그게 스위치가 딱 켜지셔서 와요. 영적 문제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오거든요. 어떤 조건이 여러분 딱 오면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생각에 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 딱 열리면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요. 아 이거 내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이거 사단이 갖다 준 이거 내가 다른 염에 맺을 수밖에 없는 옛날부터 들어오던 틀린 각인풀이 체질이야. 눈치채지면 뭐 하시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지 주인 고백하시면서 그 흐름들 속에서 올 수밖에 없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사정없이 결박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인 바꾸시면서 나는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해방됐어. 마귀 네 권세 다 깨트리셨어. 그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형님들 미워 죽는 거예요. 용서 무슨 용서입니까? 수용 초월 못해요. 근데 왜 요셉이 초월할 수 있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딱 맺으니까 거기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걸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넣어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넣어놨냐면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장 콱 찍으셔서 하나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 거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거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 책임지십니다. 전적인 책임은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여기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럼 뭐예요? 그 복음 받은 사람에게만 누굴 보냈다고요? 약속의 성령을 보냈다. 그 내용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꾸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자꾸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오늘 14절 같이 안 읽었잖아요. 여기 한번 14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 1장 14절 확인하시는 분은 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보증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과 약속이 정말 맞다는 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열매 맺는다는 거 내가 정말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요 정시기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 이거 해보세요. 특히 성령께 요구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 듣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감춰놨대요. 왜 감춰놨는지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라는 얘기는 복음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계시, 다시 말하면 내 요게 보여요 안 보여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 떠나서 있구나. 제가 어저께 우리 김준목 어머니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알았어. 우리 김준목은 확실히 어머니를 닮았구나. 네. 어머님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요. 일을 하시는 게 이게 장애인분들을 케어하시는 일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딱 들어도요 이 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왜냐면 나중심의 끝판이에요. 막 일하다가 갑자기요 다리 힘은 세갖고 잘 못 움직이는데 다리를 탁 건대요. 다리로 탁 사람을 묶어버리는. 막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심을요 제가 지금 왜 제가 김준모 어머니 굉장히 제가요 들으면서요 어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냐면은 달란트가 있으세요. 어떤 달란트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와 달란트가 있으시구나.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인생 속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안 되던 것을 바꾸셔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현장에 여러분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면요 나중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막 답답한 일이었다. 근데 좀 웬간한 답답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긍휼히 보이고 그래 나보단 낫네 이렇게 보이면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요 달란트 많다고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성령으로요 이렇게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의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보이게 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막 스스로 막 걸리는 거 있잖아요.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걸려요 자꾸 스스로도. 사단은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자 뭐라고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은 구원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인도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야겠구나. 이게 이번에 나오니까 계속 얘기 드리고 자 세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48편 14절 정말 이번 은혜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보세요.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랬죠? 밑에 있는 말씀 두 개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함께라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대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바로 읽겠습니다. 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가 빠졌네요. 자,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항상 함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에게 내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안 들어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 보혜사 성령이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의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하고 쉽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쉽게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아빠가 나랑 별로 안 가까웠거든. 예. 그래서 이럴 땐 하나님 어머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상원 중이 되니까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사이는 좋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낳고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눌려요. 왜냐면 내 모습을 보고 눌리기도 하고 막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눌리기도 하고 막 힘든 거에 눌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요 성령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고백했던 것이 지금까지 성취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홀로 예배 많이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홀로 고백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근데요 그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증거들이 약속의 성령을 보증으로 보냈다는 증거들이 여러분 맺히게 되는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성령님 왜 이렇죠? 왜 나는 답답하죠? 왜 나는 힘들죠? 왜 일 평안하지 않죠? 그러면 저는 이걸 갖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나도 매일 주세요. 근데 저는 받은 이유로 기도하자마자 이 응답이 안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거의 유지됩니다. 평안이. 왜냐면 이거를 과외 선생님한테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적어드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냐면 성령님과 그 과외를 받으세요. 그래서 1대1로 굉장히요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씩 확인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과 문제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놀라지 말래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네가 이 땅에 태어나고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시게 돼요. 특히 저는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왜냐면 항상 저는 뭔가 불안했는데 이 말씀 읊조리 다 끝났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문제가 여러분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철로역정 보세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기독인을 사탄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막 속고 무너질지라도 그때요 주님 바라보면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성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구나. 여러분 그걸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사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라. 자,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얘기 드리면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원래 말씀이란 말이 정경이란 말이 캐넌이란 말입니다. 캐넌은 뭐예요? 기준, 척도, 잘한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기준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되고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면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야지 원하는 목적지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복음 성구 그냥 딱 붙잡지 마시고 이런 성구들 제가 오늘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을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강단과 강단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답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서론에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어떻게 만들려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을 만큼 딱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메마른 뼈가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생기 있게 되려면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생기에게 대어내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래. 그 군대가 뼈들에게 들어가래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그때부터 말씀 받은 게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것을 실천하고 어떤 걸 순종해야 되는가도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딱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제일 잘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다 메시지 다 드려요. 우리 교회는 메시지 다 미리 다 드려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야 될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 이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 무슨 문제 생겨도 나는 성령 인도 받겠다. 딱 결단 내렸다. 그러면 난 문제만 생기면 말씀 따라가고 예배할 거야. 이런 미션을 잡는 거예요. 나는 문제 생기면 무조건 개인 예배 드릴 거야. 5분이라도 드릴 거야. 강단 말씀 살펴볼 거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될지 찾고 내가 인도받아야지 하고 강단 메시지 보다가 이거다. 맞아. 이거 주셨었지.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다려라, 누려라, 도전해라 이건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묵상해라.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 하가라는 말이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읊조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없앴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았는데 개역 개정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와요. 제가 사단의 전략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 내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뭔 문제 생기면 나는 하나님이 콱 도장 찍은 하나님의 자녀야. 요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일이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전적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고 인도받는 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거, 나 하지 말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요거 내 선택 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예요? 좀 판단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딱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눈으로 사람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까 했지만 나를 내려놓는다 그랬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나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넣어놨지만 여러분이 늘 제가 얘기하는 네 가지 병이 찾아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까병. 염려 많이 하는 거예요. 죽을까 될까 괜찮을까 막 생각 많이 들어오는 거. 요게 까병이에요. 그럴지도 몰라. 생각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생각 들어오면 바로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 읊조리고 그 말씀 읊조리면서 생각을 주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인 거예요. 자, 나는요 남한테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척하고 싶어요. 자, 이런 문제 있는 분들 있어요. 이 병이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 말씀 넣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 감옥 갇혔어. 얼마나 창피하고 사람들 봤을 때 저 감옥 갇혔네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이 사람이 뭐하냐? 예레미야가 뭐하는지 아세요? 척한 게 아니라 그때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중하잖아요. 이게요 척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냐 내 걸 따라가려냐 이거 많이 달라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꾸 숨고 싶어. 숨병.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내가 자꾸 어둠에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뭘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히려 여러분 숨고 싶을 때 그 문제를 드러내세요. 남들 앞에 까발리세요. 얘기하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딱 감추고 막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건요 말하지 마, 숨겨, 드러내지 마. 이 척하고 숨은요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너무 잘못하면요 심각해져요. 문제를 감춰놓고 있으면 골마요. 상처를 났는데 상처가 곪고 있는데 안 보이게 감춰놓으면요 더 썩어버립니다. 나중에 손도 못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얘기 못하겠다. 그러면 딱 여러분이 신뢰선생님 사역자하고라도 포럼하세요. 그리고 계속 뭐하냐 거기에 빛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시냐 자꾸요 남 탓하게 돼요.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병들이 계열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중에 한 계열씩은 다 있고 네 가지가 다 있는 분도 있고 있는데 이런 병들이 나타나시면 빨리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해야 되겠구나. 여기 제가 사무엘상 한나를 넣었는데 한나가요 요 탓에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탓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탓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요 창세기 3장 문제 벗어나는 방법은 주인이 바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여러분에 대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나를 찾아요. 진짜 나를 찾아요. 진짜 나를 찾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나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도전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나의 현장과 나의 응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노예라는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앞으로 지도자로 발전시키는 응답의 현장이구나라고 보여지니까 거기가 괴로움의 자리예요, 응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지.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갔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여정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정 속에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요, 어렵다라 생각하는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 여정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한 평화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면서 내가 살아요. 그게 여러분 홀로의 비밀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에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조금만 성령인도 받기 위한 실제 여러분 삶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배를 드려라. 정식기도 24기도 다 좋습니다만 이건 결국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찾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포럼 예배를 오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포럼 예배는 여러분이 이 포럼을 통해 여러분의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시 기도를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좀 릴레이 기도도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기도는 당번을 정하려고 그래요. 당번을 정해서 줌 링크로 딱 들여서 하루에 한 15분, 20분 정도 줌으로 연결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다른 요일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열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들어오면 혼자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아무도 안 들어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제가 문 닫을 거예요. 그 카톡 올리고. 그러면 이제 바쁘신 분들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좀 그 시간에 기도 우리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좀 집중하시면서 기도의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는 9시 기도 이런 걸 통해서 기도의 리듬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단 말씀 여러분 진짜요. 3오늘 여기서 다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뭔 문제 생기면 다 여기로 가져가세요. 여기로 가져가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캠프입니다. 가정 캠프 잘 하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 가정의 명단만 적어놨는데 이미 벌써 들은 사람 많아요. 복음 들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요 명단 아직 안 내신 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명단 내시고 그거 뭐예요? 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응답을 이미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